할렐루야. 12월 29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동방박사 세 사람은 기뻐할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쁨 정도가 아니죠.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한 생명이 태어나도 기쁜데 이 생명이 자라서 자신을 구원시키고 민족을 구원시키며 인류를 구원시킨다.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먹을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운명이 바뀐다는 거 아십니까?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지쳤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기쁨으로 변화를 맞이합니다. 생명이라는 그 자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고로 그 생명을 맞이할 때 가난한 가정은 부유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아이를 낳게 되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먹고 살기 힘듭니다. 더 이상 가정에 비전이 없습니다. 자신을 보더라도 성장하는 자녀들을 보더라도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다 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지혜롭고 능력이 뛰어납니다.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고로 가난한 집안에서 훌륭한 인물이 태어날 때가 많습니다. 부유한 가정은 자녀가 귀합니다. 한 명, 두 명. 그런데 가난한 가정은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네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을 낳습니다. 그 중에 인물이 나는 것입니다.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죠. 동방박사 세 사람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절을 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 아이의 사명을 알고 있었으니까. 이 아이가 성장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어떠한 인물로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뜻으로 창조하셨는지 이들은 하늘로부터 받았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뿐만 아니라 목동들도 계시를 받았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목동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고로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알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여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고 죽어야 된다. 이 민족을 구원할 자, 성경의 율법에 예언되어 있는 자가 반드시 태어난다. 알아보았습니다. 어릴 때, 아주 어린아이일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알아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정거로
남기신 자들입니다. 정인으로 남긴 겁니다. 기뻐할 때를 놓치면 아니 됩니다. 왜요? 다음에 기뻐하면,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면 되죠 라고 하겠지만, 배가 고플 때, 시장할 때 밥을 먹지 않으면 몸이 축납니다. 그때는 표가 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디 고장이 나도 고장이 납니다. 그처럼 기뻐할 때를 놓치게 되면 그 다음 슬픈 일, 그 다음 괴로운 일, 힘든 일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름을 넣을 때 기름을 넣지 않으면 가다가 앵꼬가 나듯이 삶 속에 반드시 기뻐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뻐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은 반드시 돌려야 합니다. 꼭 하나님한테 돌려야 됩니까? 여러분, 형제가 도와주었을 때 형제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너 덕택이다.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너의 도움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야. 네가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네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내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배고플 때 밥 사줘서 고마워. 내가 돈이 없을 때 도와줘서 고맙다. 옷이 필요했는데 정말 고맙다. 도와주는 형제에게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듯이, 표현을 해야 하듯이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뻐하는 선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이 2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2배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갑절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시대가 악할 때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사보다 능력을 갑절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 선생이 엘리야였거든요. 엘리야보다 능력을 2배로 주세요. 갑절을 주셔야 합니다. 그로 문둥병자를 낫게 하지 않습니까? 누구? 나만 장군. 원수의 나라, 적국의 장군, 수많은 아녀자들과 어린아이들 잡아간다면 자신이 들고 있는 칼, 엄청나게 피를 묻힌 자입니다. 그 자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속에서 기뻐할 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제 중에 믿고 싫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그 형제가 자신에게 기쁨을 준 것은 없는지,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더라면 다른 형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을 준 것은 없는지 볼 줄 아셔야 합니다. 움직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보셔야 합니다. 아이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 핏덩어리를 보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볼 줄 아셔야 합니다. 이 아이가 성장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신령한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고로 아무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미친놈,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런 자는 옆에 척근 신하가 잘못됐습니다. 생명을 해하고 생명을 죽이는데 가만히 둘 되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죽인다 생각해 보세요.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막아야지. 형제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셔야 합니다. 형제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보고 기뻐할 줄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구나. 내가 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그것을 반드시 볼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고개 숙일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악신이 듭니다. 계속 불평불만을 합니다.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심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주간입니다. 오늘도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 처량하다, 가엾다 하지 말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미소를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마음을 가질 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인생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꼭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